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잠시 동안 함께 있지만 곧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떠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마음에 걱정,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걱정이 가득 차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따라왔습니다. 고기 잡던 사람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세관에서 일하던 세리도 자기 세관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던 열심당도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다녔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 그들은 전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제 아무리 사나운 바람과 파도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또한 마귀의 권세가 제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평정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믿고 의지하던 주님이 떠나가신다 하니까 제자들은 마음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걱정,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위로와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바로 그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만 300번 이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도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사도의 손을 통해서 기록하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야 합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 대한 말씀은 믿는 자들을 걱정과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안심시키고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며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영광스러운 그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소망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주님의 공중 강림이고 하나는 지상 재림입니다. 많은 경우 대부분의 교단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별을 못합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을 동시적인 사건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분별하지를 못하고 오류에 빠지고 있습니다. 만약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이 단 일례적인 하나라고 하면은 환란기는 언제라는 겁니까?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 사이가 7년 환란기인데 환란기가 언제라는 말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7년 환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단순히 지금 성도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것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들의 환난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벌 주시는 것이 마지막 날들의 환난입니다. 환난을 내리는 주체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환난은 세상이 우리에게 환난을 줍니다. 마지막 날의 환난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환난을 받는 대상도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신약교회 시대에 받는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마지막 7년 환난기에는 안 믿는 사람들, 죄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공중강림이 없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성도들을 환난기 이전에 하늘로 데려가시는 그 사건도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교리가 나오느냐면 믿는 자들도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 환난 통과설이라는 그런 교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제 아무리 잘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도 환난기 때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한테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데 자꾸 믿는 자도 환난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나의 순결한 삶과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교단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은 서로 다릅니다. 공중강림은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지상재림은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땅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도에게 오시는 거하고 주님께서 성도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뒤쪽에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우리는 이 지구에 살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 이것을 공중강림이라고 합니다. 지상재림은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7년 환난기 마지막에 주님께서 흰말을 타고 오시는데 하늘에 있는 군대가 희고 깨끗한 아마포 옷을 입고 그분을 따라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따라 내려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데 하늘에서 주님하고 같이 내려오려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냐? 그게 바로 공중강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중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몸이 변화가 되어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갑니다. 그걸 휴거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공중강림하고 지상재림을 같은 걸로 보시면 안 됩니다. 공중강림은 7년 환난기 전에 일어납니다. 지상재림은 7년 환난기 끝나고 나서 일어납니다. 공중강림 때는 주님께서 밤의 도적같이 비밀리에 찾아오십니다. 비밀리에 와서 자기 성도들만 살짝 데려가십니다. 지상재림은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여서 서편까지 빛나는 것처럼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하면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상이변, 전염병, 중동 전쟁 위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공중강림 때는 징조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이런 것들 난리와 난리에 대한 그런 소문은요. 지상재림의 징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공중강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재림 때는 전 세계적인 징조와 표적이 있습니다. 공중강림 때는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찾아오십니다. 공중강림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신약교회 성도들이 몸이 부활합니다. 지상재림 때에는 구약시대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고 환란기 때 순교한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 공중강림하실 때 만약 우리가 살아서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살아있는 신약 성도들의 몸은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지상재림 때에는 몸의 변화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잘 아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강림과 또한 주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신약교회 성도들을 자기에게로 받아들여 데려가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공중강림과 교회의 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가득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성도들을 데리러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걱정하는 게 거주할 집이 없어가지고 아파트 전세가가 올라가지고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집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데 왜 떠나가시느냐? 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시고 떠나가시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하고 정혼한 다음에 신부를 떠나갑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 집에 처소를 준비하러 갑니다. 처소가 준비가 되면 이제 신부를 데리러 다시 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을 올릴 준비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가 잠깐 이별하지만 신랑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처소가 준비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그분께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강림과 함께 우리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하늘의 처소로 데려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잘못 이해를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땅에서 목수 일을 했으니까 집 잘 짓는다.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 가서 지금도 망치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목수 출신이니까 거할 집을 짓느라고 지금 공사가 끝이 안 나가지고 아직도 못 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풀이합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랑이 집을 준비하면 신부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오는데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신부가 몸단장을 하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고 신랑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부를 맞이할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십니다. 우리는 그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예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은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소망과 확신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대부분 자녀의 결혼 문제는 가장인 아버지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 부모가 자녀의 혼인 문제에 관심을 두고 배우자를 선정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입니다. 이삭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늙은 종을 보내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서 저기 멀리 메소포타미아 지방까지 가서 신부감을 데리고 옵니다. 아버지가 신부감 데려와서 이 짝을 맺어주면 그냥 결혼하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부모와 떨어져 있는 사람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혼자 객지에서 떨어져 사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배우자를 찾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 이집트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 부모님과 떨어져 있죠. 거기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르웰이라고 하죠. 이드로의 딸 십보라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처가살이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한테 결혼 승낙 안 받습니다. 홀몸이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밧단 아람으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외갓집에 가서 외삼촌의 두 딸 라헬과 레아와 결혼을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한테서 결혼 승낙을 얻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일가를 이룬 다음에 돌아옵니다.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도 이집트에 자기 혼자예요. 거기에서 파라오가 소개시켜줘가지고 아내 얻어가지고 이방인 아내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부모끼리 약속을 했다. 그것이 곧 결혼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만나서 연애를 했다. 그것도 결혼의 효력은 없습니다. 배우자를 찾고 데이트하고 연애하는 거, 이거는 결혼으로 들어가는 한 단계일 뿐이지 그 자체가 혼인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느냐 하면 정혼을 해야 됩니다. 정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혼식하고는 다릅니다. 정혼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부감을 구했다. 혹은 아들이 아버지 제가 마음에 드는 신부감이 있는데 같이 좀 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신랑 쪽에서 신부네 집으로 협상단을 보냅니다. 결혼은 협상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느냐? 신랑의 아버지 계열 친척들이 갑니다. 그 다음에 신부를 얻기 위해서 신랑 친구들이 같이 신랑과 같이 가줍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신부 측 식구들이 역시 나와가지고 주로 신부의 오빠 그리고 남자 형제, 남자 어른들이 와가지고 서로 맞대면을 합니다. 협상 과정인데 왜 협상을 하느냐면 결혼을 시킬 건지 말 건지 양가의 합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부가 따라갈 건지 말 것인지 대답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신부 몸값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협상이 필요합니다. 구약시대에 여성은 대단히 중요한 경제적인 가치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밥하죠. 빨래하죠. 양과 염소를 먹이는 일을 합니다. 다음 세대에 출산을 합니다. 여러모로 집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딸을 시집 보낸다는 것은 이 처가 쪽에서 보면 손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돈댁에서 반드시 받아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결혼 지참금이라고 합니다. 여자를 데려가려면 신랑 쪽에서 신부 쪽 집안에다가 결혼 지참금을 내야 됩니다. 안 내면은 데려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옆에 배우자 한번 보십시오. 얼마 주고 데려왔습니까? 결혼 지참금이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각자 사는 형편에 따라서 또 신부의 가치에 따라서 지참금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자가 시집 간다 하면은 혼수 준비해야죠. 시부모님, 시동생, 시누이, 뭐 예단, 선물 이런 것들 다 보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반대입니다. 아내를 데려가는 남자가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신부가 예쁘면 신부값이 올라갑니다. 인물값 한다고 그러죠. 신부의 가정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 그러면은 결혼지참금을 더 많이 내야 됩니다. 일반 평민 말고 왕족, 귀족 집안에 결혼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딸을 데려가려면 더 많이 내야 됩니다. 신부가 요리를 잘한다. 배로 옷 감지 않은 것을 잘한다. 어떤 재능이 있다. 그러면은 값이 더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1년 365일 밥 얻어먹고 있습니다. 집안 살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낳아줬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을 했는데 여러분 얼마 내고 데려오셨습니까? 신부값을 내는데 대부분은 금, 은, 폐물, 현금으로 냅니다.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아브라함이 미리 한 짐 싸줬습니다. 금, 은, 보석, 귀걸이, 팔찌 이런 것들 잔뜩 마련해가지고 그쪽에 사돈될 집안에 신부 쪽에다가 주고 왔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몸으로 때워야 됩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주로 아버지가 신부값을 내주는데 혼자 바다나람에 갔는데 가진 게 없어요. 맨몸입니다. 뭘 했습니까? 노동으로 갚았습니다. 무보수 노동.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품삯도 안 받고 일을 했는데 나중에 첫날 밤 지내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결혼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레아 몫이고 라헬을 다시 얻기 위해서 또 7년간 아내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뼈 빠지게 무보수로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하고 계시죠?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그런 식으로 갚아 나가야 됩니다. 돈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노동을 할 만한 그런 형편도 아니다. 왜? 신부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려고 다윗을 사위로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통해서 혼담을 넣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신부값을 낼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 관계 왕의 사위가 되겠느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다시 사울 귀에 흘러들어가니까 사울이 돈이나 폐물, 예물은 원하지 않고 왕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사람의 포피, 양피 100개를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전쟁터 나가서 맞아 죽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다윗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왕의 군사를 빼돌려가지고 쓸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나가서 미션을 수행해야 됩니다. 다윗과 그의 종이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포피 200개를 가져다가 사울에게 결혼 예물로 바쳤습니다. 자, 돈도 없고 노동을 할 만한 힘도 없고 그러면은 처갓집에서 장인 어른이 주는 미션을 수행해야만 신부값 대신 미션을 수행해야만 아내를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를 내어줬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 그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 뼈와 살을 내어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이 협상을 해서 정혼 언약이 성립되면 같이 포도즙을 함께 나누어 마시면서 축하하면서 협상이 이루어졌다 확증을 합니다. 이 정혼 언약이 맺어진 다음부터는 부부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첫날 밤 합방을 안 했다 뿐이지 결혼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정혼 언약을 맺었습니다. 결혼식은 안 했습니다. 정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20절 딱 두 구절 지나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입니다. 정혼했으면 아내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또 요셉은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정혼한 여자 마리아가 이 배가 불러서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까 그녀가 여러 사람의 본보기가 되지 않도록, 본보기라는 건 뭘 말하느냐면요. 정혼한 여자가 결혼식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 이거는 파혼이 아니고요. 돌 맞아 죽습니다. 간음으로 인정합니다. 정혼을 맺은 이후에 딴 남자와 간음을 하면 약혼이 취소되고 예물 받았던 거 돌려주고 위자료 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간음한 아내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입니다. 그게 공개적인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 몰래 끊으려고 했습니다. 정혼 언약을 맺은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가꾸어야 됩니다. 언제 신랑이 찾아오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기 몸매 관리하고 신부 수업하고 또 신랑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결혼 생활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사이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사이입니다. 정혼시키려고 한다가 아닙니다. 정혼시켰다 하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혁에서는 중매함이로다 했는데 중매는 결혼할 것인지 이쪽 양쪽에 조율래가 떠보는 걸 중매라고 합니다. 중매를 한 게 아니고요. 정혼시킨 것입니다. 예수 우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혼한 사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신약교회 성도들 우리는 자신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며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가꿔야 합니다. 정혼 언약을 맺은 다음에는 신랑이 떠나갑니다.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정혼 언약을 맺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기 신부로 삼으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가서 뭘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신랑은 돌아가면 자기 아버지 집 옆에 신부하고 같이 살 수 있는 방을 하나 더 늘립니다. 아버지 집 조금 떨어진 곳에 새 집을 짓는 곳이 아니고요. 아버지 집이 있으면 아버지 집의 맨 마지막 담벼락 거기에다가 벽 3개를 막아가지고 지붕 얹고 방 한 칸을 늘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집을 지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결혼하면 또 왼쪽에다가 또 하나, 또 다른 아들이 결혼하면 거기에 붙여가지고 나중에는 집으로 둘러싸인 가운데에 아담한 정원이 하나 딱 형성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집을 늘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갑니다. 근데 처소가 준비되면 언제든지 처갓집에 가서 신부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결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데려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신랑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도 신랑이 안 온다. 신부는 그래도 기다려야 됩니다. 자기가 다른 데 혼처를 알아보거나 아니면 딴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런 인내를 요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약교회 시대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인내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가 들리면서 신랑의 행차가 찾아옵니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10처녀가 등불 들고 나가는 이야기가 있는데 10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입니다. 한 처녀로 10처녀는 신부의 들러리, 신부의 친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환란기를 통과한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은 유대인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신약교회 성도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결혼식은 저 하늘에서 할 거니까요. 신랑이 친구들하고 같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주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한 몸으로, 살아있는 신약교회 성도들은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함께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게 됩니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신랑은 정원 언약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신부를 아내로 맞이하는 절차, 결혼 예식을 올리게 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신랑과 신부는 신부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결혼식은 7일 동안 계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신랑과 신부는 바깥으로, 신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부는 신부방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7일간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29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인 줄 알았는데 잘못 외삼촌한테 속아서 레아를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되죠. 레아가 마음에 안 들어 이제 불평합니다. 나를 속였다고 하니까 라반이 야곱을 달랩니다. 그녀를 위해서 1회를 채우라. 이거 결혼 파토 내지 말고 1회 동안 7일간 결혼 예식 그대로 진행하라는 겁니다. 그거 채우고 나면 라헬도 다음에 줄 테니까 또다시 7년만 더 봉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의 결혼식이 벌어집니다. 사사기 14장 12절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는데 잔치하는 1회 동안에 역시 7일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7일이 지나면 신랑이 신부방에서 신부를 데리고 나와서 하객들 앞에서 인사를 시키고 신부 얼굴을 드러내게 합니다. 우리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면 구원받은 신약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늘의 처소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 이루어집니다. 신랑 예수 그리스도, 신부 교회, 그리고 이미 예수님 부활 때 그 땅속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갔죠. 구약 성도들이 하객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땅에는 7년간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기간입니다. 7일 후에 신부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처럼 7년 동안은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 신약교회가 하늘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보상으로 받은 관을 주님께 던져드리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는데 6장부터는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까지는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도 물론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약교회 성도가 아니라 환란기에 주님을 믿게 된 환란기 성도들이 있습니다. 7년 동안은 교회는 하늘에 있고 비공개입니다. 그동안의 땅에는 큰 환란이 있게 됩니다. 7년이 지나면 주님께서 자기의 신부를 데리고 성도들을 데리고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지상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주변에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상기후라든지 전염병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 가까웠다 하고 두렵고 공포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지 모르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에 있는 처소로 데려가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종종 사람들을 만나면 저한테 주님 언제쯤 오시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 시기가 대단히 가까이 왔다라는 것까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언제 공중 강림하시는지 날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맞아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알아가지고 여러분 뭐 하려고 그럽니까? 언제 오실지 알면 땅에서 못 해본 거 한꺼번에 다 해보고 맛있는 거 다 사먹고 그리고 저축해놓은 거 다 깨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려고 합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면 그날에 맞춰가지고 평상시에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맞춰가지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고 순결하게 사는 척 하려고 주님 맞이할 채비하려고 그럽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언제 오시느냐에 관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들림받아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언제 오는지 알아가지고 뭐합니까? 언제 오는지 알긴 알았는데 내가 공중으로 휴가 안 되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누가 그날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안 믿는 자들은 예수님 오시는 날짜 카운트합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날 세상의 징조들을 찾아보면서 가깝다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 와도 괜찮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요. 지금 당장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일 오셔도 상관이 없고요. 내가 은행 대출비 다 갚았는데 그 다음날 찾아와도 조금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와도 괜찮아요.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구원받았으면 다 주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자기 신부기 때문에, 자기 몸이기 때문에.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 오시느냐보다도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하느냐,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이 바닥을 칠 때 주님을 만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자연스럽게 주님을 만나서 그분 앞에 설 때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어여시 서기를 원하십니까?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서 주님을 만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복된 소망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혹은 주님의 왕국을 기다리라고 하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살아가기 힘든 분들은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좋은 겁니다. 이 세상에 미련 갖지 않고 소망을 갖는다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너무나 살기 싫어가지고 도피처로서 저것을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실 천국과 예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바라야 한다는 겁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돌아오는 날 퇴근하면서
선물 사온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사올 선물을 기다리는 아들이 있고 아빠 언제 오시지 하고 아빠를 기다리는 아들이 있어요. 남편 오늘 월급날인데 월급 봉투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남편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보화와 상속 유업을 기다리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기다리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상급에 대한 소망도 가져야 하지만 상급보다 중요한 것은 상급을 주시는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밑도 끝도 없이 기다리지만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관리하고 지켜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과 대면하여 만날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죄를 멀리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딴 데 한눈 팔아서는 안 됩니다. 딴 남자 봐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부, 신약교회 성도들도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낡고 쇠하고 변질되고 언젠가는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며칠 후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낡은 집에 붙어있는 곰팡이 난 벽지, 집에서 가지고 있는 고장난 가전제품, 쓰레기 이런 거에 미련 두는 사람 없습니다. 다 두고 갈 건데 새 집으로 갈 건데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것 불타 없어질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더 크고 영화롭고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투자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좀 힘들고 못 살고 몸 좀 연약하고 아픈 거 그날에 주님께서 다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신부된 신약교회 성도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그 소망을 붙잡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